네, 오늘 이제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1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조금 말씀드릴 것은 복음과 사역에 관한 거예요. 복음과 사역. 제가 한 주간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무슨 사역을 해야 되나? 저는 제가 정말 이 사역자는요, 이 콜링이 필요하거든요. 사실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하거든요. 하나님이 부르신 자를 쓰지 부르지도 않은 사람을 쓸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역자. 선택받는 거랑 콜링이랑 좀 달라요. 일반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하고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는 건 좀 성격이 달라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일종의 부르신 거 아니에요. 다메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가지고 대전환이 일어났잖아요. 그리고 신약을 열었잖아요. 사도들도 마찬가지고, 응? 제자들도 다 하나님 부르셨잖아요. 그래서 사역자에게는 사실 이제 하나의 부르심이, 콜링이 이제 필요한 것이죠. 근데 부르시지도 않았는데 막 자기가 하겠다.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나시린의 원칙이라고 해서 자원해서 헌신하는 원칙도 있기 때문에 그거를 뭐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사실은 자원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성경에는. 그럼 어쨌든 사역자라는 건 일종의 하나의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이 있어야 그 부르심이 있어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그에게 맡기신 위임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부르셨는데 위임이 없으면 그 자체가 성립이 안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건 뭐냐면 일이 있기 때문에 부르시는 거지 그냥 부르실 이유는 없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부르셨다는 것은 맡기실 일이 있다는 거야. 그것이 위임이에요. 일종의 맡기시는 일, 그게 위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 주간 저는 제가 이걸 그렇게 깊이 생각한 사람은 아니에요. 정연욱 목사가 그렇게 그냥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따르다 보니까 본 것이 있어서, 제가 본 것이 있어요. 체험한 것이 있고. 저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한 주간 제가 무슨 복음을 전해야 되나, 이것이 좀 명확해지는 그런 한 주였어요. 제가. 그래서 여기서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중요한 부분이라 제가 서두에 말씀드립니다. 기독교는 일단 구원이라는 단어가 중요하죠. 구원. 그죠? 그 다음에 성화가 중요해요. 성화가 중요해요. 구원과 성화가 기독교의 두 큰 축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를 이해하시려면 구원이 무엇이고 성화가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구원이라는 거는, 기독교에서는 구원이라는 거는 명확하죠. 그죠? 기독교가 존재한다는 것은 구원이 확실하기 때문에. 이해 없죠? 맞죠? 그래서 구원 진리에 대해서는 기독교는 나름 명확하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어요. 이거는 루터로부터, 이신 층위로부터 확실하게 구원의 면에 대해서는 기독교가 확실하게 전했죠. 그래서 기독교가 지금까지 존속하는 것이고, 구원이라는 건 그 자체가 유일성이고 배타적이에요. 여기서 배타적에는 좋은 의미예요.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개념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기독교가 말했기 때문에 구원에 대해서는 분명한 복음이 전파됐다고 말할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두 번째는요, 성화적 부분. 그러니까 구원에 대한 복음. 구원에 대한 복음은 어느 정도 분명히 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두 번째는 성화적 복음이 있어요. 성화적 복음은요, 엄밀히 말하면 다 전체적인 카테고리, 이게 뭐와 관련은 천국 복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사실은. 구원 복음도 다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고, 성화 복음도 천국 복음과 관련이 있지만, 특별히 성화는 천국 복음하고 관련이 있어요. 그게 무슨 소리냐면 성화가 이루어져야 천국 생활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죠? 그리고 구원을 받고 나서 성화로 나가지 않으면 이거는 애가 태어났는데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고 생명을 풍성케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충성이 중요해요. 그래서 생명을 얻는 것은 일종의 구원의 문제, 구원에 대한 복음이고요. 생명이 풍성케 되는 것은 성화의 복음이에요.
근데 저는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 구원복음에 대한 어느 정도 어떤 수준에 이뤘다고 봐요. 어느 수준에. 근데 성화에 대해서는 저는 부분적이라고 봐요. 예. 완전으로 가지를 못했어요. 성화적 부분은. 저는 무엇을 전하고 싶냐. 이게 이제 비밀스러운 거야. 정연우 목사가 이제 비밀스러운 거야. 예. 이게 저희 이제 사역의 비밀이에요. 예. 이제 사도 바울이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라고 그랬거든. 예? 사도 바울의 말씀이에요. 비밀을 맡은 자라고. 저에게도 비밀이 있는 거예요. 비밀에 대한 이제 이 다음에 제가 비밀에 속한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저의 비밀이 뭔지. 근데 비밀을 다 말하기는 어려워요. 항상. 이상하게 저는 다 말하고 싶지 않더라고. 감추고 싶더라고. 왜냐면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 그 가치가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열고 싶지를 않아요, 제가. 솔직히. 그래서 이 땅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충성되고 진실한 자들을 위해서만, 예? 그렇지. 가난한 자들에게만 제가 열고 싶은 거예요. 진실로. 제 마음이 그렇습니다. 저는 뭐냐? 저는요, 한 단어 쓸게요. 요새 많이 쓰는, 저는 초월 능력으로의 복음을 전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제 사역의 중점 중에 하나예요. 초월 능력으로의 복음. 이 초월 능력으로의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뭐냐면 첫 번째,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의 역사예요. 내적으로. 두 번째는 이게 단어로 쓰기 어려운데, 두 번째는 성령 뭐라고 써야 돼? 이게 성령 부으심의 역사예요. 이 두 가지예요. 자, 내적으로는 성령 충만의 역사고 외적으로는 성령 부으심의 역사라고. 그래서 다시 말하면 완전으로의 성화예요. 완전으로의 성화. 그래서 이 성화적 관점이 이 성화적 단계로 들어가야 성화가 이게 완전에 이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 사역은 아주 쉬워요. 초월 능력으로 들어가는 길을 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제 1차적으로 제가 말씀 전하는 거예요. 초월 능력의 세계가 뭔가. 제가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 생명의 인식. 오늘 능력의 세계가 중요하다는 걸 여러분이 꼭 아셔야 해요. 능력이라는 세계가. 예? 자, 이렇게만 일단은 제가 능력이라는 세계를 요 정도만 정리하고 능력이라는 세계를 조금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 전할게요. 이게 한꺼번에 뭐 어떻게 제가 말을 할지 몰랐어요. 너무 큰 주제라. 자, 보겠습니다. 일단 말씀 들어가면서 능력이 나오기 때문에 곁들여서 말씀드릴게요. 13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는 거예요. 그죠? 아볼로나 게바나, 그 다음에 바울, 뭐 그리스도께 속했다. 이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냐. 교회는 나눌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아니죠.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냐? 그것도 아니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성자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14절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저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주지 아니하는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 16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주었고 그 외에는 다른 아무에게 세례를 주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사도 바울은요. 제가 볼 때 어쨌든 사도 바울은 순수해요. 자, 이 말을 들을 때 느낌이 일단 순수하다는 거야.
순수하다는 건 뭐냐면 소위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영화성이 없어요. 이 자기 영화성이라는 건 엄청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초월 능력의 세계로 진입하고 나서 사탄이 뭘 건들겠어? 뭘 역사하겠어? 자기 영화성을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자기 영화성이 다 숨어 있어요. 자기 영화성이 숨어 있는데 나타나질 않아, 인간은. 근데 언제 나타나겠어?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겠어? 없을 때 나타나겠어? 능력이 있을 때 나타나는 거야. 그래서 초월 능력의 세계는 그만큼 뭐예요? 위험한 거예요. 에? 위험하다고. 그래서 초월 능력의 세계로의 진입과 초월 능력의 세계로의 지속성, 이 두 개가 중요한 거예요. 지속되려면 누구를 파괴해 나가야 돼? 내 안에 사탄. 그렇죠. 내 안에 사탄이, 그때 나타나는 사탄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탄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진정한 사탄의 목숨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 사탄이 인식하기도 어려워. 사탄이 보이나? 웨일즈붕 제가 얘기했잖아요. 웨일즈붕이 하나의 그 표본 같아요. 제가 볼 때. 제가 그 책을 많이 읽거든요. 정말 저는 어떤 책들은 수십 년간을 반복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은 저는 지식적으로 그 세계를 체험한 것이 아니고 체험적으로 그 세계를 체험했기 때문에 그 책을 손에서 뗄 수가 없어. 왜? 그 책도 일종의 뭐예요? 체험적인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근데 저는 뭐냐면 그 영역을 넘어가야 돼. 사단의 역사라는 건 뭐예요? 진화성이에요, 여러분. 사단은 과거의 수법으로 사람을 속이지 않습니다. 새로운 수법으로 전진되게 사람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탄의 진화성을 이해해야 미래 개념 안에 사탄을 파괴해 나갈 수 있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일반적인 설교가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자기 영화성이 자기 영화성. 그러니까 이 사역자는요, 소위 말하면 다른 말로 하면 사역자는 사실 뭐냐면 빈손이어야 돼. 빈손. 이 빈손이 참 중요한 거야. 빈 마음. 근데 사역자가 빈 마음이 되겠어요, 여러분? 예? 사역자가 성공하면 채워지는 게 많아요. 이름도 얻죠. 명예도 얻죠. 예? 존경받죠. 인간의 그 명예라는 거는요,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명예라는 건. 어떤 사람은 물질보다 명예가 더 무서워. 돈에서는 끔찍 안 하는데 명예를 건드리면 막 사람이 그냥, 예? 자존심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은 이 빈손이 되려면 이 사역자가 얼마나 깨끗하냐에 따라서 그 사역이 순수해지는 거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기묘하게 사역이라는 게 맨 처음엔 그래도 순수하기 시작을 해. 예? 근데 시간이 지나서 막 뭐가 생기잖아. 예? 성도도 생기고 명성도 생기고 인지도도 생기고 그러면 이게 변하는 거야, 뭔가가. 예? 요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어떤 자리에 오르면 사람이 변한다니까, 마음이. 예? 뭔가 특권을 갖는다니까, 특권의식을. 자, 그래서 이 바울을 보면은 먼저 자기 자신을 심판하잖아. 그래서 십자가를 계속 말해. 십자가의 역사라는 것은 십자가의 역사, 십자가의 도를 말하잖아요. 이제 구원에 관한 얘기지만 이 십자가의 실체적 체험이라는 건 뭐냐면 십자가의 실체적 체험은요, 먼저 자기 심판성이에요. 자기 심판하는 거야, 자기를 부인하는 거야.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는 굉장히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네? 그 십자가라는 건 자기 심판하고 자기 부인과 자기 심판하고 관련이 있는 거야. 인간은 사단으로부터 오염되었기 때문에요. 그 존재가 뭐야? 교만한 거야. 이 땅에 교만하지 않은 인간이 어디 있어요? 교만하지 않은 인간이 이 땅에 어디 있냐고. 기독교는 뭘 말하는 거야? 너는 교만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말하는 게 바로 기독교라니까요.
원래가. 그러니까 교만을 문자적으로 아는 것과 실체적으로 아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근데 초월 능력의 세계 속에서 사단을 만나면 교만이 얼마나 인간 속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가 여러분이 아시게 돼요. 자, 그래서 이 사역자들은요, 그 세습도 하잖아요. 또 세습, 거기까지 세습까지 하잖아요. 참.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세습. 그래요. 내 거라고. 그러니까 정확히 맞는 말. 자기 거라고 생각하는 거 하나님의 사역이. 맞아요, 틀려요. 쉬운. 근데 세습 받는 사람이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일 수가 있잖아. 그것도 인정해요. 나는 세습이 정말 정당한 세습이 된다면 나는 그건 또 이해해. 만약에 진짜 그 아들이 능력이 있어서 그렇다면 또 그럴 가능성도 있어. 근데 아들이 능력 있다 없다를 심판하는 거는 사람이 심판할 수 없는 거잖아요.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자, 여러분 이게 고린도전서입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걸 판단한다고 그랬어. 그러나 아무에게도 판단받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어떻게 이해할까요, 이게? 이게 고린도전서의 비밀이야.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엄청 위험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왜? 모든 것을 판단하면 아무도 판단받지 않아. 왜? 그 사람의 비밀을 아무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 잠깐 여기서 말하기 어려워요, 자기가. 여기서는 자기가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사람은 굉장히 최고의 관점이죠. 최고의 교만한 존재가 되는 거야. 이 두 면이 다 공존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야, 영적인 존재. 영적인 사람이라는 자체가 위험한 거야, 원래가. 자기가 영적인 사람이 될수록 위험하다는 걸 인식해야 돼요, 원래가. 높이 올라갈수록, 산을 높이 올라갈수록 무슨 병에 걸리기 쉬워요? 벌거벗은 임금님병. 그런가? 높이 올라 고산병에 걸리기 쉬운 거거든. 잠수할수록, 밑으로 깊이 잠수할수록 뭐에 걸리기 쉬워? 잠수병에 걸리기 쉬운 거야. 영적 세계라는 건요, 깊고 높이 올라갈수록 깊을수록 그만큼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 따라요. 이런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왜 사람들이 모르냐면 안 가서 그래요. 가보질 않아서. 어떻게 가냐? 사람들은 그냥 지식적으로 가는 거야, 지식적으로. 관념적으로. 상상적으로 가요. 그러니까 이 지식과 관념과 상상은 결여가 있어요, 결여. 뭔지 아세요? 제가 막, 능력이 결여되는 거야, 능력. 오늘 능력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야? 말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거라고. 능력이 있어야 되는 거야. 자, 일단 자, 계속 할게요. 자, 어쨌든 그랬습니다. 요거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얘기하고, 이 정도 하고. 17절,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시면 세례를 주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케 하려 하심이니.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복음. 그러니까 어떤 복음을 전하냐가 그 사람의 그 사람의 사역의 그 질과 정도를 결정하는 거예요. 복음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수준이 원래가. 자, 그다음에요. 말에 여기서 중요한 단어 동그라미 치세요. 말의 지혜로, 그러니까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이 말이 이제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말의 지혜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말의 지혜로. 원래 지혜란 단어는 이 소피아 개념이라서 일종의 철학적 개념의 철학과 관련 있는 뜻이에요. 철학. 말의 철학이라는 게 굉장히 지혜롭거든요, 여러분. 특히 이 헬라 철학은 그리스 철학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그 플라톤 사상이 그리스 철학 아니에요. 이 철학 그러면 그리스 철학부터의 유래란 말이야. 그래서 그 철학 세계를 이해하면 그 깊어요, 지혜가. 보통 사람들이 이해하기도 어려워, 사실은. 자, 어쨌든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말의 지혜와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그다음 구절이 있어요. 18절이 중요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말의 지혜와 십자가와 능력.
도가 나와요. 아, 도요? 십자가의 도는 도라는 예. 그 우리가 말하는 기도할 때 그 도도 도가 십자가의 어떤 진리를 말하는 거죠. 십자가의 예. 우리가 뭐 도를 아, 십자가도 영어로 메시지란 뜻이에요. 메시지. The message of cross니까 십자가의 어떤 메시지란 뜻이에요. 예. 여기 동양사상에 좀 심취했나 봐. 자, 넘어가고. 예. 자, 보세요. 요 세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말의 지혜와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능력. 예. 자, 이 고린도 교회는요. 두 사람들이 큰 문제였어요. 두 종류의 사람들. 여기 나중에 이제 뭐 변사, 뭐 선비, 지혜 있는 자 이렇게 말을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 이 구절 관련인데 절대는 율법 학자들이라고 해야 되나? 예? 율법주의자들, 유대인들. 기존 유대교의 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 하나의 문제가 돼요. 유대인들. 예. 그 다음에 뭐냐면 헬라인들이에요. 헬라인들. 예. 헬라인들. 헬라인들은 이 유대 종교 관점을 가지고 있잖아. 예. 그리고 헬라인들은 철학이에요. 철학. 예. 예. 지식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유대교의 유대 율법주의자들이나 헬라 사람들이 주로 이제 하는 게 뭐냐면은 말의 지혜란 말이야. 말의 지혜와 관련이 있어요. 근데 말의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야. 예. 그래서 사람들이요, 이게 영업사원도 상품을 팔려면 뭐 영업사원들 저기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뭘 상품을 팔려면 말이 어떻게 현란해야 될 거 아니야. 말이 기술이 있어야 돼. 말로 사람을 어떻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응? 구워 삶아야 되니까 얼마나 말빨이 좋겠어. 그죠? 예. 근데 기독교에서는요. 이게 사도 바울이 왜 말의 지혜로 안 했을까요? 예? 능력이 안 나오니까. very good. very good. 능력의 문제라고. 결과물이 없어. 예. 십자가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가 나타나야 돼. 이게 중요한 거야. 말의 지혜가 중요한 게 아니야. 그래서 말의 지혜는 이거는 뭐냐면 헛된 거야. 그 자체가. 공이라고. 그때뿐이야. 중요한 건 기독교에서 뭐예요? 십자가의 진리로 인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는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라고 말했기 때문에 기독교에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는요, 주로 구원에 대한 것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주석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을 주신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다. 이 정도로 말을 한단 말이에요. 제 말 이해하시죠? 이것이 일반적인 해석이란 말이에요. 근데 저는 조금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구원을 얻는 문제에서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능력을 그래서 좀 더 나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제가 세계란 말씀인데 십자가의 세계는요 죽음의 세계잖아요. 죽음. 그러죠?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오는 열쇠가 되는 거야.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참 많은 얘기가 필요한 거예요. 오늘날 쉽게 말할게요, 여러분. 십자가를 많이 외쳐요. 사람들이. 십자가를 많이 외치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안 나타나네? 그러면 그 십자가는 뭐야? 죽은 문자적 십자가라는 거야. 초월 능력의 그 세계라는 건요, 그 사람 생활이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완전히 변화되는 거야. 이제 이거를 제가 풀어서 어떻게 완전히 변화돼? 이걸 이제 풀어서 말씀드려야 돼요. 자, 여기까지 제가 할 얘기가 너무 많은데 자꾸 이제 중단하고 조금씩밖에 못 얘기해요, 제가. 자,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제가 일부 좀 말씀드릴게요. 이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에 대해서 이 카리스 주석이 나름대로 잘 썼어요. 뭐냐면 능력에 해당하는 헬레어 dynamis는 뭐라고 썼냐면 여기서 세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 페이지에 신체적,
영적, 지적 능력을 포함한 능력을 가리키며 이렇게 했어요. 헬라 세계에서는 우주의 원리 생명력을 의미한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개념은 신체적, 그 다음에 영적, 그리고 지적 능력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방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그냥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변하는 문제는요. 그 사람이 새로운 존재로 변하는 문제는 뭐와 관련이냐면 그 사람의 신체적으로 강해져야 돼. 몸이 강해져야 돼요, 여러분. 왜 영지주의가 문제가 되냐면 영지주의는 극단적 이원론으로서 영과 몸의 세계에서 몸을 무시해버렸단 말이야. 몸의 세계를. 물질의 세계를 무시했다고. 이게 영지주의의 문제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그냥 영의 존재로 해서 하늘나라로 가는 그 개념이라고.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영지주의가 아니야. 기독교는 왜 영지주의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신체적 능력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야. 원래 기독교가. 그리고 기독교는 나중에 뭐가 이루어져요? 몸의 부활이 이루어지는 거야. 이거 영지주의 관점이 아니잖아. 오늘 현재 상황에서는 몸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해 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아멘 하세요? 네? 이게 기독교의 능력, 기독교가 영지주의하고 다른 점이라고. 그래서 새로운 존재로의 변화, 초월 능력으로의 변화는 그 사람의 몸이 강건한 몸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영성주의자들은 관념적이고 지식적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왜 몸을 생각하고 있어? 강건한 몸이 있어야 강건한 생활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한면에. 그 다음에 영적인, 이거 다 카리스 주석은 그냥 이렇게만 말했지만 제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영적인 것도 뭐야? 자, 여기서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게요. 오늘 하나님의 능력의 세계 얘기하다가 시간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 부분에서 많이 얘기하면 그 부분의 비밀을 제가 드러내는 거라. 저는 제가 비밀을 드러내는 사람이라고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거든.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제가 그런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아요. 과거적 체험을 생각할 때. 저는 정말 책을 많이, 어떤 책들은 엄청 읽었어요. 진짜 많이 읽었어요. 엄청 많이 읽었어요. 책을. 어떤 책들은. 그냥 그 실체를 얻기 위해서. 말씀과 내가 하나가 되지 않으면 그건 거짓된 거 아니야. 아무리 외치면 뭐 할 거야. 그런 사람이 안 되면. 자, 보세요. 믿음의 세계를 제가 말씀드린 믿음의 세계. 제가 믿음의 세계는요, 이거 계속 말해야 돼요. 왜냐하면 믿음의 세계는 사람들이 믿음의 세계를 잘 몰라요. 아는 것 같아도. 사단은요, 사단은 불신의 역사로 믿음의 세계를 파괴해요. 사단은. 그 다음에 2차적 공격이 뭐냐? 사단은요, 믿음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들은 지식적 믿음. 지난번에 한번 말한 것 같은데. 그다음 외식적 믿음. 이게 뭐야? 지식적이고 저식적인 믿음, 외식적 믿음. 이게 거짓 믿음의 일종의 거짓 믿음에 포함되는 얘기야, 이게. 두 번째 공격. 이거로 공격하는 거야. 믿음을 지식적으로 알아. 외식적으로 안다는 건 뭐냐면 하는 척만 해. 척. 실제 그 세계로,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지 않고.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는 이건 또 새로운 문제예요, 여러분. 이건 구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이런 거로 공격한다. 그 다음에 공격이 있어. 믿음의 세계로 들어가면은 그 다음엔 진짜 사단의 본격적인 공격이 시작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 자체가 뭐냐면 능력 세계로의 진입을 말하는 거예요, 원래가. 이게.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에? 믿는 자에게 역사한다고 그랬잖아.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은 문자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생명력이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가 인간 속에서 역사하는 능력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다만 언어고 문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을 전하면 그 말이 그 하나님에게 그냥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에서 보면. 반드시 말씀에 뭐야? 결실을 맺는다고 말했다고. 말씀의 결실이라는 것은 말씀이 인간 속의 능력으로 실체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세계예요, 여러분. 말씀 자체가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는 그냥 문제가 아니라니까.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는요. 능력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오늘 중요한 단어 이제 쓰는 거예요. 능력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어떤 세계를 이해해야 되냐면 여러분들이 그렇게 알고자 했던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와 영의 세계는 연결돼 있어요. 그리고 영의 세계는 능력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의 세계는 뭐와 연결되어 있을까? 능력의 세계는 뭐와 연결될까? 하나님의 세계와 연결되지만 어떤 사탄과의 세계, 사탄 세계와 연결돼요. 이게 이제 깊은 거야. 이런 단계가 깊은 영역이야. 이거는 거의 진입도 못했어요. 많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의 세계와 영의 세계의 상호성을 잘 모른다고. 일반적 기독교에서는 영의 세계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사람의 영이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냥 그런 생각, 그런 사유를 별로 하지 않아요. 일반 교회 목사님께서들은 영이라는 개념을 그렇게 사유하지 않아요. 영의 세계라는 걸. 근데 뭔가 영성을 추구하고 나름대로 특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영의 세계를 사유해요. 근데 영의 세계와 믿음의 세계의 상호성을 깊이 이해하는 건 이건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 왜? 믿음을 통해서 영의 세계를 이해해야 능력의 세계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의 말씀은 양파 껍질 빼는 것 같았고, 제가 한꺼번에 얘기하지 않잖아요. 조금씩 얘기해요. 저도 그렇게 막 얘기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조금씩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세계로 진짜 진정으로 진입해 들어가야 영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영의 세계 속에 뭐가 나타나는 거야? 능력의 세계가 나타나. 자, 그거 한번 볼게요. 자, 에베소서 3장 16절. 그 마지막 페이지에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도대체 영광의 풍성이 뭐야? 저는 이 영광의 풍성이라 말하는 순간에 너무 감격이 있어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대목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걸 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영광을 잘 몰라요. 저는 영광을 맛봤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을 과감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한테. 영광의 풍성이라고 바울이 말하는 순간 이건 뭐냐면 사도 바울은 영광의 풍성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영광의 풍성을 인지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을 안다. 저는 지식적으로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체험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거야, 제가. 근데 왜 영광의 풍성을 따라 말을 했을까? 그 다음에 이제 깊은 게 있는데 이제 그건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성령이 있잖아요. 성령.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다음에 뭐야? 너희 속사람을. 여기서 속사람이 inner이잖아요. inner part. 속사람. 내적인 부분인데 이 속사람이 소위 영이야. 사람의 영을 말하는 거야, 일종의. 속사람을 어떻게 한다고? 능력으로. 여기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능력으로 어떻게 해야 돼? 강건하게 돼야 돼. 속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는 것이 초월 능력의 역사의
어떤 그 시발점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여러분. 기독교는 뭐냐면, 기독교는 본질이 뭐냐면, 기독교는 영과 혼의 세계를 구분하는 게 기독교야. 그게 다 비슷하다고 다른 데서는 영과 혼이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이 안 돼요. 예? 기독교는 그러니까 뭐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듯이 영과 혼을 찔러 쪼갠다는 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의 세계와 혼의 세계라는 구분성을 가져야 돼. 이제 이거는 이제 또 나중에 또 제가 어떻게 말을 해야 돼요. 예?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제가 이제 영의 세계에 나름이 아니라 비밀을 제가 말씀드린 거야. 어떤 사람들은 이 영의 세계라는 자체를 잘 모르고요. 일부 영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저는 제 설교를 진짜 영의 세계를 추구한 사람들이 들었으면 좋겠어. 그들을 위해서는 이 말씀이 정말 단비 같을 거야. 그냥. 생수 같을 거야. 인간에게는 뭐야? 영이라는 세계가 영이 있잖아요. 영. 그죠? 삼부인설이에요. 혼이 있고. 그다음에 몸이 있어요. 삼부인설이야. 이건 데살로니가서에도 말하고 있어요.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 오실까지 온전히 거룩하게 되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부인설도 있고 삼부인설도 있어요. 근데 이 삼부인설은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삼부인설이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어. 얘가 이것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삼부인설이 위험의 요소를 가지고 있다고. 이거 얘기하면 이제 많은 얘기 해야 돼. 참 이거 갑자기 생각이 많이 나니까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제가. 자, 보세요. 쉽게 얘기할게요.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이 살았다는 얘기야. 사람의 영이. 사람의 영이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이게 구원받았다는 의미에 포함되는 거야. 이해하시죠? 네.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영의 구원이에요. 일종의. 구원받았다고 흔히 말하는 건 영의 구원이야. 이렇게 되는 거야. 영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뭐냐면 영이 기능을 되찾아오는 거야. 살았기 때문에. 영의 기능이 있어. 영의 기능은 뭐냐면 하나님 세계를 접촉하는 능력이에요. 원래가. 하나님 세계를 접촉하는 기관이라고 영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혼의 영의 이건 뭐냐면 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혼의 구원. 이게 뭐예요? 혼의 구원을 일반적으로 말해 성화라고 말하고 이거를 변화라고 말하는 거야. 이게 성장이라고도 말하는 거예요. 성장. 이것이.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영의 구원을 받았는데 혼의 구원을 받지 않았어요. 그 어린아이예요. 그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 혼이 변화돼야 돼. 너희 생각을 새롭게 변화를 받으라고 했잖아요. 혼이 새롭게 변화를 받아야 돼.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몸의 구원이 있어요. 몸의 구원이 바로 영화롭게 되면 이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의 몸이 완전히 영광의 몸으로 변형되는 걸 말해요. 이건 변형이에요. 변형. glorification이라고 그러죠. glorification. glorification, sanctification. 이 거룩해 됨. glorification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은요, 그 사람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야. 참.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의 생활, 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참. 예. 그게 실체예요, 여러분. 정신과 지식이 아니고, 그 세계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 말씀드릴게요. 성화라고 그러잖아요, 성화. 일종의. 예. 영의 구원은 뭐라고? regeneration. 예. regeneration. 자,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자, 원래요.
영적인 일반적 이론이라는 게 뭐냐면 이거 얘기하려면 이게 이 영의 세계는 종합적으로 이해해야 돼. 영의 세계 종합적으로 이해하는 관점이 중요해. 그러지 않으면 오류가 발생해요. 영의 세계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자, 일단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야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혼을 다스리는 영역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혼을 다스리는 영역이 발생한다. 여기서 속 사람이 영이네요. 그렇죠. 아까 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능력이라는 건 뭐냐면요. 능력이라는 건 속 사람이 능력으로 강건케 되어서 그 사람의 혼을 다스리는 영역으로 나아가야 돼. 이게 능력이야. 그리고 더 그 다음 능력은 뭐겠어요? 혼이 몸을 다스려. 뭐를 다스려? 혼이 몸을 다스리는 완전 통제로의 영역. 이것이 능력의 세계예요, 여러분. 인간이 자신의 근데 인간은요 더 재미있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자, 근데 여기서 하나 더 중요해요. 근데 영은 누가 또 다스려? 자기 자신이 다스려야 돼. 이거를 모르는 거야. 인간 영도 누가 다스려? 그러니까 이게 종합적이라고 그랬죠. 영이 혼을 다스린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이런 관계만 보잖아요. 그죠? 예? 그러지 않아요. 자유의지를 따라서 자신의 영을 다스려야 돼. 이것이 바로 고린도전서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의 영을 제재하나니 이 말이라고.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는 은밀한 비밀이 숨어 있는 거야.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나타나는 건 뭐냐면 영의 활동이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 영의 활동이 나타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 근데 그 기적이 너무 좋기 때문에 사람이 뭐야? 절제를 안 해요. 근데 그 절제를 할 수 있는 건 누가 해야 돼? 내가 해야 되는 거야. 이런 세계가 있다는 걸 여러분 아세요? 여러분, 영의 세계가 능력의 세계인데 이 능력의 세계는 인간이 절제해 나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많은 문제가 생겨요. 이게 자꾸 이제 조금씩 비밀에 관한 이야기예요. 나중에 제가 또 얘기할게요. 왜 사람의 사람의 영을 제재한다는 말을 그때 말할게요. 능력의 세계는 인간이 다스려 나가야 한다. 그건 내가 나중에, 왜냐면 여러분이 나중에 내주하는 영과 부어지는 영을 알아야 돼요. 내주하는 요거 조금만 더 얘기할게요. 네, 보세요. 내주하는 영. 이거 왜 중요한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부어지는 영. 저는 왜 과거에 힘들었었냐면 저는 이 부어지는 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그랬어요. 이 부어지는 영의 세계에 들어갔는데 이게 제가 처음 막 겪는 세계라 너무 신기한 일들이 발생하니까 제가 막 정신이 없더라고. 능력의 세계가 열리니까 이게 가보지 않은 세계라 맨 처음엔 제가 너무 힘들더라고. 거기서 누가 껴 들어가는 거야. 사탄이 들어오는 거야. 그게 잘 몰랐어요, 제가. 뭐 정연훈 목사. 자, 오순절 얘기할게요. 오순절. 오순절 역사로부터 뭐가 나왔다고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온 거야. 네. 원래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는 요한복음 21장에 이미 이루어졌어요. 나중에 요한복음 제가 설명할게요.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영 안에 들어오는 이야기는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다고. 요한복음에서 이미 말하고 있어. 근데 이 부어지는 영의 체험이 뭐냐면 이게 오순절 때의 이야기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50일 지나서 성령이 임할 때 이게 부어지는 영의 체험이라고. 이 부어지는 영이 있을 때 비로소 교회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무슨 얘기냐면요. 제가 거꾸로 얘기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예?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온전한 교회가 일어나려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야. 뭐야? 내주하는 성령의 역사와 부어지는 영의 역사,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이거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 거야. 비밀이잖아요, 비밀. 결국 구원과 성화. 구원과 성은 이런 면에서는 너무 작은 카테고리가 돼버려. 그러면은 저기에서 그 내 의지가 그 개입이 들어가는. 그거는 나중에 내가 천천히 얘기할게. 자기는 왜냐면 자기 의지에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 의지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면 왜 자유 의지가 중요하냐면 사단이 순종의 이름으로 자유 의지를 파괴해 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제 말 이해했어요? 제가 막 말 팍팍 하는데 하나님을 순종한다는 이름으로 의심하고 살피고 조사하지 않고 자유의지적 기능을 멈출 때 사단이 들어오는 거야. 그때를 어떻게? 그건 나중에.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 정연호 목사가 이렇게 쉽게 다 알려주지 않아요. 저는 다 알려주지 않아요. 그리고 할 얘기가 너무 많아. 엄청 많아. 그 구체적인 얘기하면. 자, 여기까지. 자, 어쨌든. 그래서 그러니까 뭐예요? 웨일즈 부흥도 뭐냐면은 한 120년 전의 일이잖아. 이 부어지는 영이 임할 때는요. 이게 뭐냐면 부어지는 영이 임한다는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예? 부어지는 영은 뭐냐면 일종의 뭐냐면 사람의 이게 내주하는 영, 사람의 영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야, 일종의. 사람의 영에 뭐가 부어진다고?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거야, 일종의. 이제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부어지는 영은 뭐와 관련이 있냐? 몸과 관련이 있어요. 이제 이 얘기는 깊은 얘기라 제가 더 이상 할 수가 없고. 이건 내가, 왜냐면 유튜브 보면은, 제가 유튜브 보면서 막, 어떤 거는 사탄이 줘요, 사탄이. 사탄이 뭘 위조하냐면, 부어지는 영을 위조한다고. 유지한다고. 위조. 근데 사탄이 위조하는 게 뭔지를 몰라요. 그리고 성령 체험이래. 완전 사탄인데. 그런데 그게 부어진 거는 사실인데 그게 변해서 사탄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거 나중에 얘기할게요. 자기는 지금 그냥 상상으로만 자꾸 얘기하니까 내가 그거 구체적으로 나중에 얘기할게. 이 부어지는 영의 체험은 굉장히 신비로운 체험이 많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별적으로 그리고 다양해요, 체험이라는 게. 하나님의 세계는요, 고정화되어 있지 않아요. 다양성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를 조심해야 돼. 뭐라고 결정해버리는 걸 조심해야 돼. 결정화되는 걸 조심해야 된다고. 하나님은 무한 세계이기 때문에. 항상 오픈해야 돼. 그래서 원칙을 가르쳐 주는 게 좋아요. 원칙을. 그리고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서 성령이 나타날 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결정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이건 보편적으로 얘기할 문제가 아닌데 어쨌든 여기까지만 끝. 아시죠? 그렇죠. 이게 내주하는 영은 이건 생명하고 관련있고 생명. 그리고 경륜의 영이라고 그래요. 경륜의 영은 능력이지만 이거는 권능하고 관련이 있어요. 권능. 그게 경륜의 영이 그러면은 내주하는 영이에요, 아니면 부어지는 영이에요? 그렇죠. 네. 부어지는 영은 하여튼 중요한 건 교회는 부어지는 영의 체험을 가져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고린도 교회 문제는 뭐냐면은 부어지는 영의 체험은 많이 가졌는데 내주하는 영의 체험이 빈약한 거야.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지 부어지는 그러니까 좋은 질문이에요. 엄청 좋은 질문이에요. 부어지는 영이 어떻게 해야 부어지는 영이 오는지 나한테 질문했어요. 엄청 중요한 질문이야. 뭐라고 대답해야 돼? 기도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하옵시며 기도했다고.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설교를 하더라고.
그 사람은 아직 믿음의 세계가 뭔지 몰라서 그래요. 믿음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알아야 돼. 믿음. 아직 믿음의 세계가 뭔지를 몰라요. 믿음 엄청 얘기하는데 믿음의 세계가 뭔지 모르는 거야. 계속. 왜?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기 때문에. 믿음의 세계는요. 믿음의 길을 간 자만들에게만 열려요. 지식으로 열리는 게 아니야. 십자가의 도가 아까 십자가의 도가 뭐야?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네? 능력이라고 그랬죠?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시죠, 여기서. 십자가의 생활이 부활의 능력을 가져오는 거예요. 이게 명확해야 돼요. 기도한다고, 기도만 한다고 그러면 참. 십자가의 생활.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 관련이 있어요. 십자가. 믿음이라는 영역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십자가의 길. 그 자체가 여러분. 죽음의 길이라고. 죽음. 죽음이 있어야 돼. 죽음이 육체가 있는 곳에는 관유를 부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서. 육체가 있는 곳에는 육체는 십자가로 제해야 그때는 관유가 부어지는 거야. 생활 중에 십자가의 역사, 죽음의 역사가 있어야 관유, 성령이 부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만큼의 십자가의 길을 걷느냐가 부활을 결정해 주는 거라고. 실체적으로. 그래서 어떤 십자가인지 거기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제가. 뭐냐? 그게 로마서 8장 13절 9절이라고. 이게 십자가의 구절이라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여러분, 이게 위대한 선언이야, 이게. 영으로서 뭘 죽여? 몸의 행실을 죽이는 역사. 이게 십자가의 역사라니까. 그럼 뭐가 와?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들어오는 거야,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영으로서라는 그 개념을 주석 어디를 봐도 성령이냐 사람이 영이냐 계속 논쟁하고 있어요. 계속 논쟁하면 그 실체를 얻을 수가 없어. 거기서 주어는 너희가야, 너희가. 우리라고, 우리가. 우리의 의지가 필요한 거야. 확실히 말해드릴게. 너희가야, 너희가. 나중에 가서 읽어보세요. 영으로서라는 것은 일종의 사람의 영이기도 하지만 성령으로서. 그러니까 성령과 영이 서로 뭐야? 함께 동역의 개념이에요. 이 동역의 개념은 뭐가 필요하냐? 여기서 필요한 게 믿음이라는 세계란 말이에요, 여러분. 영의 세계는 믿음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영이 열릴 수가 없어.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영을 일으키는 거야. 영의 세계를. 오늘 제가 이제 비밀 하나 말씀드린 거. 산다고 그랬잖아. 죽이면 살리라. 그래서 어디에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 죽이는 곳에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기독교라고요. 오늘 이런 걸 가르쳐야 되는데 생활 철학이나 가르치고, 생활 그냥 처세술 가르치고, 그다음에 생활 종교화 돼가지고 기독교가. 기독교는 overcomers, 이기는 생활이라고. 이기는 생활이요. 무슨 생활 철학이고 긍정. 이 실체적 이겨야 돼. 이겨나가야 돼. 궁극적으로 뭘 이겨나가는 거야? 사단을 이겨나가는 거야, 원래가. 철학이 사단을 이겨나가겠어요, 여러분? 인문이 사단을 이겨나가겠어? 과학이 사단을 이겨나가겠냐고. 오직 하나님의 세계만이 사탄 세계를 파괴나갈 수 있는 거야.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야, 원래가. 이런 세계는 다 잊어먹었지, 뭐, 기독교. 이거에 대해서 또 나중에 또 제가 구체적으로 또 설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믿음의 세계와 자꾸 연결해 주잖아요. 그냥 자기는 막연하단 말이야, 막연해. 응? 알고 싶은데 막연해. 그러니까 여기 아무 생각. 자, 여기까지만 하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성경 한 구절 한 구절이 열쇠. 제가 그런 한 구절 갖고 얼마나 고심하고
이게 금욕이 뭐야? 금욕. 나왔는데. 금욕과 영의 훈련이 뭐야? 예? 영어, 디서플린인 거 있죠? 디서플. 예? 디서플린이라고 그랬죠? 셀프 디서플린. 그죠? 응? 그때 근신의 영을. 그 영과, 금욕과 영의 훈련이 뭐야 도대체? 이게 다른 거야, 여러분. 금욕과 영의 훈련이 다른 거야. 금욕은 쉽게 말하면 인간의 혼적 능력으로 자신을 억제해 나가는 게 금욕이야. 영의 훈련은 뭐야? 영의 훈련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영을 강화시킴으로 자신의 혼을 다스려 나가는 영역이라고. 이거 확실하게 구분해야지. 그걸 확실하게 말해야 된다고. 확실하게 기독교 안에서 여러분. 뭘 주의해야 돼? 그래서 제스펜 루이스 이반 노버치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나는 그 글에서 가장 제가 인상 깊은 얘기가 뭐냐면 이 글이야. 이 말이야. 그게 뭐냐면 부흥이라는 건 뭐냐? 이 말이 아주 제가 볼 때 가장 인상적이야. 멋있어 아주. 부흥이라는 게 뭐야? 부흥. 침례와 부흥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침례와 부흥. 이거 제가 나중에 설명할게요, 여러분한테. 여기가 이왕 나왔으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 길게 하면은 유튜브도 지루하니까 여기까지 하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침례와 성령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부흥이라고 그랬어요. 요것만 설명하고 오늘 마치겠고요. 저는 오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해. 정연홍 목사는 이 사람들은 지속적 부흥을 원했어요. 지속적 부흥을 하나님이 이루기 위해서 저를 예비한 것 같아. 이게 정연홍 목사의 지금 현재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현재의 결론이에요, 제가. 저는 말할 수 없는 길을 갔거든요. 저는 인간이 생각할 수 없는 길을 지금까지 왔어요. 진짜로, 여러분. 제 역사를 보면요. 참 희한한 역사를 제가 걸어왔어요. 정말 있을 수 없는 길을 걸어왔다니까, 제가. 정말로. 저 자신도. 자, 보세요. 원래 성령 침례라고 그러는데 이 성령 침례는 원래 스토트 목사라고 유명한 이미 돌아가셨지만 모든 학자들이 제가 알기로는 성령 침례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이미 이루어졌다. 단 이랬어요. 이게 오순절날 이루어졌다는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성령 침례는 원래. 근데 그 책에서는 이 성령 침례의 관점을 그렇게 안 썼어요. 뭐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워. 자, 여기서 말씀드릴게요. 성령 침례 역사라는 것은 단 일회성으로 오순절에 이미 이루어졌다는 관점으로 보는 게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원래. 근데 그 책, 영적 전쟁이라는 책에서는 성령 침례를 그렇게 안 봐요. 계속 반복되는 개념으로 본다고. 그거는 이제 성령 침례라는 개념에 약간 차이점이 있어요. 자, 어쨌든 여기서 그 위대한 그 책에서의 나는 가장 좋아하는 구절이 이거야. 성령 침례는 뭐냐면 성령이 인간 영으로의 유입이다. 이 말을 써요. 유입이라는 단어를 쓴 거야. 저는 이 말이 뭘 의미하는지 여러분 성령이 인간의 영에 유입되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러게 능력이 나오는 거야, 거기서. 능력의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거기서. 오늘 아주 그냥 정연호 목사가 뭐 감추고 싶었는데 그냥 터트리네. 네. 여러분 성령이 사람의 영에 유입되는 걸 아시겠어요? 안다는 건 박수. 정말 놀라운. 그거는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찾고 갈급한 영혼이어야만 어느 정도 인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지식의 영역이 아니에요, 여러분. 네. 그리고 여기서부터 초자연적 역사가 시작되는 거야, 원래는. 유입이 되면 능력이 나와야 되잖아요. 능력이 나오죠. 영이 강화되는데 왜 능력이 안 나타나? 혼을 통제에 들어가는데. 능력이 안 나타나는 사람은 가짜. 가짜야. 나는 가짜네. 아니, 그건 나중에 또 자기가 개별적으로 얘기하고. 아직 성령의 유입 이런 걸 잘 몰라서 그래. 아니, 나중에 얘기해, 지금.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흥이라는 걸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부흥은? 유입이라고 썼잖아요, 그죠? 들어오는 거잖아. 부흥은 뭐라고 썼는지 알아요? 재유입. 계속 재생산. 유지. 유 뭐라고 써야 돼? 유지. 유출. 유출.
이게 부흥이라는 거예요. 아, 야, 저는 나는 두 사람의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유산, 선진들의 유산, 유입과 유출이 한다. 저는 이게 이 유입은 두 가지로 얘기했어요. 하나는 점진적 유입이 있어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일어난 유입이 있어요. 제가 뭐가 좋다고 말할 수 없지만 점진적 유입의 세계를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저는 이 세계를 여러분에게 말할 거예요. 어떻게 점진적으로 유입하는가. 이게 실체야. 이게 영적 생활인데 저는 이게 별로 말하고 싶지 않은 비밀스러운 거야 사실은.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초월의 세계를 가지 않으면 나는 살아도 사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사람들에게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저와 같은 사람. 일종의. 이거는 진짜 저는 이거를 공개적으로 말하고 싶지는 않아요. 유튜브에서. 이건 비밀스럽게 말하고 싶어. 이 부분은. 다 모든 사람에게 열고 싶지가 않아요. 진짜로. 뭔지 모르겠어요. 나도. 그래서 자 근데 그 다음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을. 짠.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입과 유출.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 제유입. 사단의 흑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걸 말한 거야. 근데 이 흑암의 역사를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부흥이 중단됐다고 말하는 거야. 그 책의 결론이라고 이게. 그래서 그 사람이 소원하는 게 뭐냐? 사단의 흑암에 대한 역사를 인지하고 파괴하는 부흥이 일어나서 지속적 부흥, 마지막 부흥을 일으키를 원한다고 그 사람이 쓴 거야. 하나님의 세계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이거 성령 침례로 했는데 초월 능력의 세계로의 진입과 그 이후에 사탄 세계의 파괴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완전으로의 하나님의 세계가 이루어져야 그게 뭔가 하나님이 신부로 단장되는 거야, 그게 교회가. 신부로 단장된다는 것은 신부가 뭐예요,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거 아니에요, 그죠? 예? 하나님이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대인간화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정연욱 목사의 복음입니다. 제가 전하는 복음이에요. 저는 앞으로 여러분에게 본격적이야? 이러한 세계로, 이러한 세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책을 읽었겠어. 그 체험하고. 제가 왜 책을 읽었냐면 저는 체험으로 들어간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을 계속 읽을 수 있었어. 지식적으로 읽으면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요. 그리고 과거적 이야기예요. 과거적 이야기라고. 사단은 보다 더 진화했다고. 자, 어쨌든 오늘은 제가 이 정도만. 그래서 나중에 더 말씀을 전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조금씩 제가 결국 조금씩 저밖에 전진이 안 되더라고. 한꺼번에 다 그리고 얘기해도 다 이렇게 쉽게 이해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체험적 영역은 그리고 그 책에 썼어요. 뭐라 하냐면 지식적 영역은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고 오직 체험만으로 사탄의 세계를 파괴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썼어요. 지식의 영역이 아니야. 그리고 이 초월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는 지식적인 세계는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얼마나 답답해서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말 장난이나 하고 있고 말 지혜는 하고 있고 능력은 하나도 없고. 그럼 체험이 있게 해주는 게 능력이잖아요. 사역자가. 그렇죠. 그거 정확히 맞는 말씀입니다. 체험이 있게 해주는 게 사역자의 능력 정확히 맞아요. 결론적으로 이제 말씀드릴게요. 기독교는요, 지식이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지식이라는 것이 중요한 요소가 돼요. 근데 지식이라는 이 개념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결해야 돼요. 말씀 자체를 알아야 돼요. 말씀 자체를. 아까 어떤 사람은
그 말의 지혜로 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인간적 지혜, 철학 같은 걸 확 무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건 아니고 그거는 십자가의 능력,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이해하지 못하는 가운데서의 인간적 철학은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것 가운데서 철학적 세계를 활용할 수 있는 건 또 다른 문제라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도 세상의 지혜라고 하는 건 사도 바울에서 순수한 관점에서는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세계를 반대할 수 있어요. 근데 더 나아가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를 활용할 수 있는 보다 더 넓고 깊은 관점으로 들어갈 필요가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단면적으로 보면은 성경이 자꾸 작아져요. 축소화가 된다고. 순수한 면에서는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순수가 사람의 시야를 자꾸 작아지게 만들어. 그러면 또 문제가 생긴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 이 순수주의가 사람이 순수할수록 사람이 작아진다니까, 좁아진다니까, 사고 체계가. 그러니까 순수한 거는 아주 좋은 것이지만 순수함을 통해서 나의 그 세계가 작아지는 그거는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너희를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으니 뱀처럼 지혜로라고 말했잖아요. 순수도 그 다음에 비둘기처럼 순수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순수는 뭐하고 같이 나가야 되냐면 지혜와 함께 나아갈 때 그게 안전한 거예요, 원래가. 지혜는 또 순수하고 함께 나아가야 이게 안전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성자의 말씀이야. 성자가 길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세계는 모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너희를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가르친다고 그랬잖아요. 지혜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는 이 십자가의 세계는 그 자체가 지혜의 세계예요, 여러분.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세계라고. 사단은 뭐로 이길 거야, 여러분? 사단은 지혜로 이겨야 돼. 지혜는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지혜가 나오는 거라고. 말씀을 아셔야 돼. 말씀의 세계를 깊이 묵상해야 돼요. 그 세계 속에 들어가야 돼. 지혜와 순수의 관계, 제가 저는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깊고 깊은 거야, 하나님 말씀이. 오늘 한 가지 또 말할게. 예수님의 말씀을, 성자의 말씀이 유한하다에 대해서 말씀할게요. 유한한다는 건 뭐냐면 말씀을 해석으로 다 결정해버려. 말씀을 어떤 해석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무한 해석이에요. 특히 성자의 말씀은. 여러분 바울 말씀하고 성자의 말씀을 구분해야 돼요. 바울 말씀의 위대성이 있지만 바울 말씀의 제한성을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제한성 그러면 이게 이상하게 들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건 뭐냐면 바울은 바울의 말씀에 사역이 있는 거야. 그 사역이 있지만 그 사역의 한계점도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은 바울 서신서만 있는 게 아니라고. 예? 마태 공관복음에 요한복음까지 있잖아요. 그리고 다른 서신서도 있잖아요. 근데 성자의 말씀의 위대성이라는 게 뭐냐면 성자의 말씀의 위대성은 뭐냐면 그 언어 자체가 무한적이라는 거야. 무한성을 갖는다는 거야. 이게 성자의 위대성이야. 왜 성자의 말씀이 무한성을 갖냐면요. 이게 은유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래요. 은유. 메타포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메타포의 개념은 뭐냐면 사람 비유로 말씀하시잖아. 비유로. 어? 사람의 마음은 씨앗이다. 뭐 가시밭, 돌짝밭 이렇게 다 비유로 말씀하시잖아. 이 메타포의 개념은요. 언어의 새로운 해석으로의 창조화가 일어난다고. 그래서 무한의 말씀이 되는 거야. 근데 자꾸만 사람들이 성경을 해석할수록 자꾸만 성자의 말씀이 유한화돼 버려서 이게 무한적 말씀으로 열려야 말씀의 풍성함이 계속 증가할 수 있는 거라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요. 엉뚱한 대로. 자, 여기까지 하고. 자, 자, 여기서 마지막으로 제가 정리하고 이제 가겠습니다. 이게 말씀 얘기하다가.
믿음의 세계는요. 결론 내겠습니다. 오늘. 믿음의 세계는 말씀의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이게 대상이야, 대상. 믿음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는요, 믿음의 세계를 통해서 들어가고요. 믿음의 세계의 실체성은 말씀의 세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했어요. 예? 그 로마서에 나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들음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그랬다고.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어디서 오냐면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말씀. 말씀을 믿는 거야. 쉽게 말하면. 근데 말씀을 정말 그대로 믿냐? 이거는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야. 그건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라고. 오늘 이 시대, 근데 말씀도 어떤 건 믿고 어떤 것도 안 믿을 수도 있잖아.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세계를 이거를 이해하셔야 그 세계 속으로 들어가야 믿음의 세계를 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리고 특별히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아까 초월 능력의 세계를 여는 말씀. 요게 이제 하나의 이걸 너무 또 강조하면 또 이게 나중에 이단이 되는 거야. 이런 세계를 너무 강조하면 이단이 된다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알잖아요. 이단은 하는 걸 뭘 선택해. 그럼 이단이 되는 거야. 선택하다는 뜻이야. 그 이단이라는 뜻이에요, 원래가. 그거만 강조하는 거 들있다. 그러면 이단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 위대한 거대한 세계 속에서 한 부분으로서의 이 세계의 말씀을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초월 능력의 세계 속에 갇히지 않아요. 그걸 뚫어야 돼. 마치 뭐가 같냐면 로켓가 올라갈 때요. 가장 에너지와 힘을 받는 순간이 오냐면 이륙할 때. 그때가 가장 에너지가 가장 강력히 필요할 때. 근데 가면서 에너지가 작아져요. 그리고 대기권에 들어가면 이제 그 에너지가 그냥 대기권 자체가 뭐 무저항, 저항이 없으니까. 무중력 상태니까. 그래서 어쨌든 앞으로 저는 이 세계를 들어갈 때 가장 어렵다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초월 능력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진입하는 과정의 말씀과 그 말씀의 어떤 실체를 얻는 이것이 그 쉬운 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이러한 세계에 대해서 나중에 제가 또 항상 나중이지만 여러분과 나오고 오늘은 뭐 여기까지 충분히 된 것 같으니까 제가 뭐 된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